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비가 촉촉히 단비가 내리더라고요. 이 비를 뚫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2학기를 시작하면서 매일 이 새벽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까? 이 특세는요, 마치 영적인 샤워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분히 잠기어져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 앞에서 스스로 질문하시고 말씀 가운데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6일의 시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에 노출되다 보니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과 친밀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게 느껴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살라고 하지? 난 이게 더 좋은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샤워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몸에 그 독소가 가득할 때 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뭐라 그러죠? 세 글자 영어로? 이 젊은 우리 여집사님들은 잘 아죠. 디톡스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D는 몸을 제거하다라는 뜻이고 톡스는 독소라는 뜻이거든요. 이 독소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를 아주 필수 영양소만 딱 아주 간단하게 먹고 다른 우리의 몸을 해치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을 다 일정 기간 동안 먹지 않아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정도 집중적으로 독소를 제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세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디톡스입니다. 영적인 샤워를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시간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일 때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훗날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된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깊고 성숙한 자녀일지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는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명령,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선지자인데, 지금 목회자인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늠한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서 누구의 자녀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무려 3명이나 낳아서 데리고 와요.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도 아닌데 누구 자녀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새 자녀를 낳고 가늠한 아내를 용서할 뿐 아니라 내연남에게 진 빚을 호세아가 다 갚아줍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줘요. 이렇듯 기가 막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가 된 이후에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몸을 잠그는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베델과 길갈에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바알도 섬겼어요. 마치 호세아의 아내가 남편인 호세아를 두고 밖으로 나아가서 간음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신랑으로, 하나님을 영적인 부모님으로 두고 나아가서 간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언뜻 우리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말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영적 해독이 필요한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낯설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그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그분의 말씀이 작동될 뿐이지 세상에서는 세상이 내게 끼치는 영향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믿었던 나라로부터 멸망당해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불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합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만 모르는 겁니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 비전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혹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에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도 올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확인했다면,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점검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왔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너무 멀리 왔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대요. 우리를 치신대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만 두면 이 골마 터지기 때문에 찢어서라도 고치기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1996년도 47세였습니다. 제가 48세거든요. 47세 때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제 나이보다도 한 살 어릴 때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수술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한쪽 가슴을 아주 심하게 도려내어야 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수술을 받은 부분을 계속 드레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마다 이렇게 수술 부위를 열어서 이렇게 소독하고 치료하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걸 봤어요. 그걸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몇 바늘 요만큼 찢어져도 수술이 크게 했다고 하는데, 이만큼을 찢는데 눈 뜨고 못 볼 정도겠더라고요. 한쪽 가슴을 떼어내니까 이 살을 쫙 잡아당겨야 돼요. 양쪽 살을 잡아다녀서 실로 어마어마하게 꿰맨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호치키스로 팡팡팡팡팡팡 쏴서 그 터지지 말라고 또 해놓은 자국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잘라내고 꿰매고 호치키스로 받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이렇게 찢어요? 왜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돼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지금도 한쪽 가슴이 없으니까 몸의 균형이 잘 안 맞아요. 늘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찢고 잘라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나를 이렇게 찢으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냐고. 왜 나의 아픈 부분을 이렇게 찢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찢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은혜,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찢으시는지 치시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서운한데요. 하나님, 이거는요 좀 마음이 상하네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명 뭐라 그러죠? 이게 섭섭병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한데 늘 표정이 어두워요. 어떤 분은 늘 표정이 화가 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는 거예요.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서운하다고 씩씩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는데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삐치고 상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딱 철없는 사춘기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풀립니다. 오해했던 부분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의 이 기도 카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글씨가 조금 이렇게 삐뚤빼뚤해가지고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다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주일날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유초등부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더 읽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유초등부 아이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더 읽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랑 너무 맞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수많은 기도 카드 중에 제가 이거를 뽑았을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께 돌아갈 때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찢어서 고친 부위가 회복되고 아물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친 부위를 하나님이 싸매어 주세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저도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요. 이 수술 받을 때,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 그죠? 두렵죠. 왜냐하면 아무도 같이 그 위에 못 올라가요. 혼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수술실 안으로 그 배드를 타고 딱 들어갈 때, 그죠? 이 동그란 이 막 조명이 엄청 쏘이는 그 안으로 딱 들어갈 때 갑자기 우리도 모르고 막 눈물이 스르르 나면서 갑자기 잠이 들고 깨우죠. 수술 다 끝났다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이 순간에는요, 뭐 친구도 부모님도 자녀도 뭐 아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혼자 올라가야 합니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리면 조금은 아프지만, 조금은 고통스럽지만 아픈 부분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요.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찢으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안 됩니다. 꼭 하나님 앞에서 섭섭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은혜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